안녕하세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점이 보이는데요. 이 점을 하나님의 좌소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파라다이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에 이제 매달린 강도에게 하신 그 낙원인 거죠. 이 낙원은요, 비물질계입니다. 이제 물질이 비물질계가 되고요. 이 비물질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이곳은 비물질계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세 분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간 에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병거 타고 올라가신 엘리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하늘에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좌소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물질계를 만드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을 착 끌어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써 이 세상에는 즉 비물질인 물질계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물질계는 당연히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창조로부터 시간과 공간이 즉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질계가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는 6일의 창조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창조되었는가를 간단하게 아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물이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이렇게 이제 구별하셨고, 이제 세 번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별하셨고 식물들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해달별을 일월성신을 만드셨고요. 네 번째 날에는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바다에는요 물고기가 있으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동물과 그리고 우리 사람,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를 이 물질계가 생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소의 확장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사람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즉 이제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방도 준비하고 옷도 사고 뭐 이런 아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즉 물질계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곳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해라 라고 그 관리자로서 누구로? 사람을 세우셨는데요.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다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방식이 언약인데,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 관계가 행위에 따라서 지켜지거나 깨지거나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행위 언약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자, 그림을요. 동산 중앙, 에덴 동산을 이제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이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열리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행위 언약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너희가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의 관계, 행위로서 언약 관계를 지키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네가 그걸 따먹지 않으면 이제 너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을 받을 것이고, 죄악이나 무슨 저주나 뭐 죽음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반면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따먹는 날이면 이 언약 관계는 파기되고 너는 저주와 죽음에 처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이것을 파기하게 됩니다. 언약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언약을 파기한 새 당사자를 불러 모으시고요. 이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첫 번째로 이제 누굽니까? 뱀을 가장 먼저 이제 그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데요. 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너는 뭐 저주의 선을 하시면서 배로 이제 다니게 되고 뭐 티끌을 먹고 이런 와중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파괴하고 여자는 너와 원수가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뱀과 여인 사이를 적대관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세력을 철저하게 파멸시킴으로써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이 시사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원복음을 이제 우리는 흔히 언약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언약, 그리고 행위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은혜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즉 이 은혜 언약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피조물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회복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그것은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뭐 하심으로 여기로 이렇게까지 여기로 해서 이제 초림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 은혜 언약이 새롭게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이제 새롭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은혜 언약, 이제 물론 다 이게 다 은혜 언약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요 은혜 언약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즉 새롭게 언약이 맺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건데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쭉 길고 긴 역사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새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실 은혜 언약이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내다보게 하는 여러 가지 징검다리 언약을 이제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언약, 이것도 물론 은혜 언약인데요. 이러한 징검다리 언약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새 언약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한 알려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요. 좀 길게 봅시다.
좀 더 길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 뭐 이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요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노아 언약은 이제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이 예수님께서 만드실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역사 과정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제 계속될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은 땅과 후손에 대한 이제 약속과 내다보면 되고요. 시내산 약은 이제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속죄가 뭔지를 보여주고요. 다윗 언약은 그 나라가 장구하고 영원할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내다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이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이제 이 다윗과 열조들이 바라본 바와 같이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림해서 실제로 오셔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죽음,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게 됨으로써 이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게 된 겁니다. 그럼 바로 이 장면에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새 언약을 갱신해야만 했느냐라고 할 때 이 첫 행위 언약의 당사자가 아담, 즉 소나 돼지가 아닌 사람이 깨뜨렸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이 소나 돼지 같은 개 같은 동물이 할 수 없고, 그 첫 번째 언약을 깨뜨렸었던 인간이 반드시 그 일을 다시 이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한 거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값만 지불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무한한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유일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모든 공로를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 필연적인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요곳 바로 하늘의 좌소에 지금 계시는데요. 이분 이제 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정해진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시기로 하셨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걸 좀 줄입시다. 이렇게까지 줄이고요. 요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되겠는데요. 체림이 아니라 재림이 되겠죠. 재림이 되겠는데 이때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재림하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오시는데,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이제 이 모든 역사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그 영혼이 요곳 하나님의 좌소, 즉 하늘, 천국, 낙원에 있게 되고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무로 되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이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의인도 부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도 다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죽었다고 바로 지옥 가서 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게 이제 미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오시게 되면 새 몸을 입고 너는 지옥을 가. 그래서 지옥을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아이고 이렇게 틀어졌네요. 왜 틀어졌을까?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특별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요. 여기 지금 초림, 새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죽음, 부활, 승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각자에게 주어진 이 언약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면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초림, 이때 이루어질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완성을 내다보며 바라보며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신약에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덧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모든 성도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뭐 이렇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의 효력을 가지고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그걸로 죄 씻음 받느냐? 아닙니다. 소나 양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지 못하고요.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효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재림 이 심판 때 이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요때에 이 물질계가요 모든 생명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재림의 때에 이 물질계가 완전히 변환되게 됩니다. 이전에 하늘과 땅이 뭘로 변하냐 하면 새 하늘, 새 땅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죠? 물질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이때의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요 하나님의 좌소의 확장으로서 처음에는 인간의 행위 언약의 파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으심과 그에 대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좌소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극치, 즉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창조로부터 이제 초림에 이르기까지 여기를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다루는 걸 구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림부터 초대교회 시대까지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구약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까지의 일들을 이제 아이고 이게 잘 안 되네요. 여기를 신약이라고 할 텐데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구약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좀 길어지니까요.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창조로부터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여기까지 성경의 빅 스토리를 히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